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러지 때문에 목소리가 왔다 갔다 그래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행여라도 아직까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없다면, 아직도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약속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거기서 하는데, 약속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심과 같이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이 약속하심과 같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사실은 기독교는 참 불쌍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 지금 전 세계에는 약 한 3,000개 정도의 종교가 있다고 해요. 정식으로 등록되어진 종교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종교 가운데서 부활이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죽은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약속과 같이 부활하셨고, 약속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슬픔에 울고 있었던 여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24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거기 아직 안 띄워졌어요. 마가복음 2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여 네가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산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냐라고,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야기 뭐냐면, 죽음을 완전히 점령하시고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죽음을 누르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종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은 유일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곳에는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죄송해요,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한데 헛소리입니다. 길이 틀려 그렇지 목적지는 같다고요? 다 잘못된 이야기고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요, 길도 하나 목적지도 하나래요.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목적지도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게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 중에서 정말 아주 주옥과 같은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잘 기록해 놓으신 말씀,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말씀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보석과 같은 말씀을 고르라고 하면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고릅니다. 저는 신약성경 가운데서 로마서 이후로 가장 주옥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약성경의 주제와 같은 성경을 고르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고르라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서게 되었는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가 어떻게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축복인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심과 같이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리석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장사되어졌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묘에 예수님을 장사한 이후에 사흘이 지난 이후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과 같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다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 이거 함정이 여러분. 한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 앞에 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3일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으며 무덤에 가 있었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약속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끊임없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서 부활의 사건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교회당이 떠나갈 정도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하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거 말짱 또르목 되는 거예요. 저에겐 요즘에 하나 소망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냐면 우리 수사랑장로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수사랑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의 사건에 다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서 다 천국 가는 천국의 백성들의 자리에 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들의 가슴과 우리들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나도 주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할지라도 그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성경은요 2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사람을 바라보면 사망의 늪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바라봐요. 안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바라본 사람을 통해 희노애락을 다 얻으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이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방해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신앙 믿음의 확신을 들게 하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게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람 자체입니다. 사람 자체예요. 때로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맨투맨이에요. 맨투맨.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부활을 한다고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친한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뭐 손자 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요? 잠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다면, 나도 예수와 같이 부활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용서와 사랑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사람과 교제할 때, 사람을 만날 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줘야지,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기대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켜요? 아니에요? 실망시키잖아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맨날.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죠. 사람은요,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늪에 빠진대요. 사망의 늪에 빠진대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에 내가 그 시험의 올무에 걸려서 자빠지고 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입니까? 시편 146편 3절로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갑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큰 산처럼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세상적 스펙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도 역시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뭐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사람인 것뿐이에요. 흙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면 이 가운데서는 도울 힘이 있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코에 호흡이 멈추면 그 사람은 당일에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22장 2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같이 갑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여러분? 코 막고 입 막으면 죽어요. 몇 분 가지도 못해요. 이런 인생을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들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말씀들을 해설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갑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자, 사망이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 땅에. 네?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었더니 아담으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넣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를 만드셔서 같이 놓아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축복까지 받았던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예?
하와가 선악과를 뚝 따먹음을 통해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받아 먹음을 인해서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15장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니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는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영생을 살지 못하고 이제는 아담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히 죽음의 길로 나다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죽을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면은 장례식을 치를 때에 그 호곡꾼들을 삽니다. 호곡꾼이 뭔지 아시죠? 장례식에서 그 슬픔을 좀 가중시켜 주기 위해서 곡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그 상여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할 때에 보면은 호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부자 집 사람들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터지면 어때요? 옛날에는 그 무슨 옷이에요? 그 배옷인가 그거 입고서 그리고서는 지팡이 들고 대나무로 된 거 그리고서는 눈물을 안 흘려도 사람들이 오면 뭐 합니까? 문상객들이 오면 아이고 아이고 호곡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장사가 시작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집에서 하는 것들을 다 끝나고 보통 하루 정도 합니다. 장례를. 그러면은 장례식장이 끝이 나면 이제는 장지로 가는데 장지로 갈 때에 호곡꾼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호곡꾼들이 뒤에 서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유족들이 섭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호곡꾼들의 성별은 어떤 성별을 썼을까요? 네? 남자? 여자? 장로님 저기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볼 때 찍기 잘하셨나 보다. 왜 여자를 썼을까요? 네, 유대 사람들은요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왔어요? 하와로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죄가 하와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이 치러지고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들이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의 슬픔을 여자들이 끌어안고 나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장례식장을 앞장서가며 뒤에 따라오면서 애곡을 하고 호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살다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죽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폭망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으래요? 우리한테?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봐서 부활을 우리가 약속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부활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어야만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누구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고 믿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고 나의 부활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나 보니까 자 오늘 본문 15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사람으로 말미암다는 거 누가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는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부활과 같은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죽어도 되잖아요. 왜 굳이 죽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셔야만 됐어요? 왜 다른 종교에는 죽긴 했는데 살아나지 못했나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인 겁니다. 제가 너무 치우쳤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치우치는 게 없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셨죠? 살아나셨다는 건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는 죽음까지도,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고 예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예수님의 컨트롤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두신 것을 공포하셨다는 거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이제는 퍼블릭하게 공포하시고 선포하신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기독교만 여러분 참 진리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도 부활이 있다고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하는 그것은 교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뭐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해설을 해줍니다. 같이 갑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우리한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잘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이런 말씀과 뭐가 더 많을까요? 성경 66권 중에. 네? 성경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이거 하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 말씀은 단 성경의 12%밖에 안 된다. 12%. 나머지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 자와 다니지 말고 악한 자와 함께 먹지도 말고 상도 받지 말고 악한 길을 걸어가지도 말고 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거길 가지도 말고 여기를 잊지도 말고 뭐예요 다. 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거역하지도 말고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거 전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문신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술도 먹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건 또 뭐예요? 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거 참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조금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았으면 좀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좀 하라고 했으면 좋은데 하라는 건 또 다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지 말래 또 하래 또. 네? 자,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한번 원수지잖아요. 20년도 안 봐요. 20년도 말을 안 섞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랑하래요. 용서하래요. 몇 번까지 용서하래요? 70번씩 몇 번이에요? 네. 네. 70번씩 7번이라도 하래. 490만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용서받았어. 근데 나는 용서 안 해.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건 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뭐 밥 먹듯이 씻고 죽 먹듯이 쉬우면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겠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선생님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들어갈 사람이 적겠습니까? 라는 이상한 질문을 해요. 보편적인 질문은 그래요. 주님, 천국 갈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우리가 보니 세상에 교회는 많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내 기준에 내 눈으로 봐도 저것도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주님. 그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저 사람들 내가 봤을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주님. 저것들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주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예? 너희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고 넓은 길로 가기를 힘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으로 가는 문은 촉촉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좋아서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천국이 얼마나 들어가기 힘드냐면, 부활에 참여하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나오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다 감싸주고 다 천국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도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갑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용서하고 힘들지만 사랑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오늘도 하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부활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기쁜 날 아침에 이 고목사가 이렇게 피대를 높이냐고요? 우리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부활의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151장. 예수 늘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나심과 같이 나도 살아날 것을,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죽음을 담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다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잠든 참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의 충격적인 역사가 주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겐 기쁨이고 얼마나 우리에겐 큰 위로인지 몰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아멘. 자, 부활에는 그 순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순서가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그 계급까지는 아니지만 교회에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교회도 그 뭡니까? 하여튼 그 높낮이는 아니지만 교회도 그 직분상에 그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가장 머리 위에, 가장 위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인 거예요. 첫 열매. 자,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도 있는데, 그 다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과 같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우리들이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네? 아니 근데 이 내가 부활한다는데 이게 아멘이 안 나온다고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부활은 아무나 싸구려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나무에 무슨 나무로 비유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잠깐은요, 몸통에 떨어져 나간 가지에 싹도 나고 꽃도 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힘들든지 어떻든지 간에 내게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내게 붙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 영의 공급을 받고 영적인 영향력을 공급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셔도 신앙이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게 신앙을 잘 세우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요. 근데 늘 안 된다 하는 사람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와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로마서 1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야 같이 갑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부침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돌감나무 가지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앞으로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라 그랬어요, 나. 우리라 그러면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여기는 고목사예요. 돌감나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접붙임 받아서 붙어 있어요, 지금? 예수께 접붙임 받아 붙어 있어요. 근데 붙어 있으면서 그냥 붙어 있습니까? 누구의 진액을 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의 그 보혈을 우리가 빨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감나무인 부패하고 타락한 내가 참감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그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인도되어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같이 갑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선한 일을 예수님이 가장 선한 일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면 선한 일은 밖에 나가서 무슨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물론 선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안 믿고 다른 아무리 세상적인 것 많이 해도 다 소용없어,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이에요, 다. 예수 믿고 우리가 뭐를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을 가져라,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이 어떠한 것을 증명해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길로 간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레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패한 인생에게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약속을 기다리며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확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사망의 늪에 빠지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축복의 강에 빠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을게요. 부활절 아침 우리들의 삶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부활신앙이 있어요. 그 부활신앙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 되신 분,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 유일하게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에게 접붙여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의 피의 공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적인 은혜가 뭐냐면 그게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생명의 부활을 성도에게 약속하신 멀지만 확실한 천성을 향해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있는 가정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 있는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사업이 안 됐어요.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사업장이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가운데 이 역사와 이 부활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남은 올 한 해 동안에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